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 연중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편 144편 하느님의 은혜로운 개입, 전쟁에서 축복해 주시는, 또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입니다. 3장.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 네. 자, 사무엘기 상권 17장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블레셋 족들이죠. 필리스티아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필리스티아 장수 골리앗을 쳐 이기는 내용인데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나가서 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계속 양떼를 쳐왔는데 그런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무리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그럴 때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그놈들을 손봤습니다. 새끼 양들을 빼놨습니다.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필리스티아 저 하나쯤 알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강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울이 옷 입혀갖고 번을 내는데 깝깝해갖고 다시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 5개 가방에 넣고 무림매끈 돌팔매질하는 그러한 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은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너네는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다윗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는 칼 같은 걸로 싸우지 않으신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를 손보겠다. 그래서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멩이 하나.
마우스가 어디 갔어? 이렇게 다시 돌멩이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해서 장군의 이마를 맞춰서 기절을 했죠? 기절했어요. 어디를 맞췄냐면 딱 여기를 맞춘 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 급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급소는 이렇게 가운데가 다 급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누르면 기절하고요. 여기 뒷목도 여기도 치면 기절하고 기절하죠. 정신을 딱 잃죠. 여기도 누르면 네. 어린애들이 여기 이렇게 숨 쉬죠. 볼록볼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급소고 예. 여기도 급소고 그리고 이렇게 쭉 다 급소입니다. 요런 여기 다 명치도 급소고 밑에 쭉 다 그리고 척추도 다 급소죠. 급소에 툭 치면은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이마의 가운데 여기에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기절한 거예요. 죽진 않았고 기절했는데 기절해서 쓰러진 것을 다윗이 칼을 빼서 이제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죽였다는 거가 돌멩이로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이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족들을 이기는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는 주님이 싸우신다예요. 주님이 싸우신다. 엘이 싸운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왔고 주님께서 이제 싸우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사무엘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신다. 다윗은 도구이다. 자, 하느님의 은혜로운 개입입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쪽에 144니까. 예, 그래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거의 끝에 와 있어요. 5권 끝에. 예, 144.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에 대한 찬미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의 전투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하늘을 기울여 갖고 손보러 내려오세요. 산들을 건드리시고 연기를 뿜으시고 번개를 팍 쳐가지고 저들을 손 좀 보십시오. 당신 화살들을 보내시어서 적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높은 데서 당신 손을 뻗으시어 이방인들 손에서 우리 군대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임금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종 다윗을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12절 그리고 또 주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또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짐승들, 양떼, 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얼마나 은혜로운 백성입니까? 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이죠. 주님께서 은혜롭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짐승들도 축복해 주시고 살찌게 해 주시고, 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운 은총과 축복을 가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는 시편 144편인데, 요 앞부분이 이제 사무엘과 같아서 144편이 화답송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한번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144편. 저도 어제부터 하루 종일 144를 묵상을 했습니다. 144편. 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답송만 보지 마시고 성서 본문을 보시고요. 성서 본문을 보시고, 요 줄이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구나.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구약의 하느님, 주님의 은혜로운 간섭, 개입, 손길,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44편 묵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 마르코 복음 3장 1절이야.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마우스가 어디 갔어? 이렇게 와야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쪽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고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 하시고, 군중 사람들에게,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쁜 일 하는 게 좋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피시오. 그러자 그의 손이 바로 성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마르코복음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안식일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안식일은 이렇게 된 사람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날이다.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주님의 안식에 머무르는 날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바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안식에 머무른다는 게 뭐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본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마우스야 일로 와라.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이 생겨라. 그래서 빛이 생겨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이 생겨라.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 큰 빗물체와 작은 빗물체, 해와 달을, 그리고 별을,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입니다. 5번, 다섯째 날 물에서 우울거리는 온갖 생물, 물고기와 날아다니는 새들, 공중의 새들, 물고기와 새들을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어두웠죠, 그죠? 예, 어두우니까 하느님이 수치 좀 올려봐 그래갖고 빛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늘, 땅, 바다 중에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이제 우리 동물계는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날 5번, 6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 해군과 공군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육군을 창조하셨다.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다? 네,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요. 당신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는 눈, 코, 귀, 입이 제대로 있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일곱 번째 날 뭐 하셨는가?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일하셨기 때문에 이렛날 쉬셨다요. 일곱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다 하시고요. 이렛날에 쉬셨다. 마치고 쉬셨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 무슨 날이라고? 하느님이 안식을 취하셨다. 안식을 취한다는 게 뭐다? 하느님께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날 하느님이 안식을 취한 날 다른 모든 존재도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왜 안식을 취하게 했다? 복을 내리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날을 축성하시려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존재로 창조된 존재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창조된 존재가 하느님의 모습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날 쉬면 어떻게 된다? 원상태로 회복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날. 그런데 원상태로 회복 안 되고 계속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보시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본래 어떤 의미다? 안식일은 하느님이 주신 원상태로 회복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로 나오시오.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원상태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손을 피시오. 그래서 손이 원위치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셨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게 바라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그래서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원위치 하는 날입니다. 원위치. 그래서 우리도 일곱 번째 날마다 쉬어야 돼요. 일곱 번째 날마다 안식일 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한다. 왜? 그날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날 우리를 거룩하게 축성하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의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펴시오. 그러자 그의 손이 원위치 다시 성하여졌다. 다시 성하여졌다. 원 상태로 회복되었다. 근데 언제 했어요?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시고 안식일은 하느님의 원 상태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 주님의 손길이죠. 전쟁에도 이렇게 파치하시고 가정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마르코복음 3장 안식일에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